자,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러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사밧의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대의 네 번째 왕으로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세 개의 연합국이 어느 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문제일 텐데 이웃의 세 개의 나라가 한꺼번에 쳐들어왔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상황으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본과 대만과 필리핀 연합을 해가지고 습기 같지 않아요?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큰 일인지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러한 엄청난 환란 가운데서 특히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 모든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고 또 그 모든 환경들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무엇으로 승리하는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예배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 때에 여호사밧 왕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가 늘 드리지만은 사실 이와 같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이 예배로 이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3절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낯을 하나님께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두려운 감정들과 낙심과 포기와 여러 가지 슬픔과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나 큰 환란이 오고 너무나 큰 우울한 감정이 들면은 기도조차도 나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망연자실하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지금 그러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때 왕은 먼저 무엇보다도 전에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막 영성 있는 깊이 있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막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고 앙망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하늘로 향해서 들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지어도 주변에 이 영적인 공기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캄캄했던 어두움 가운데서 조그만한 빛이 그때 비추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빛이라도 완전한 어둠과 빛이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무 내용이 없을지라도 그저 주님, 주여,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랜만에 나와서 반가운 얼굴들을 보면은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렇습니다.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느 순간에는 중지를 하고 예배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3절에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기도입니다.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 우리는 많은 예배의 요소 가운데 이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했고, 찬양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했고, 또 오늘 방금 이 예배만 해도 묵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대표 기도가 있었고, 또 이 설교자의 기도가 있었고, 또 끝나면 합심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도 외우고, 그리고 금요철이나 이 새벽 예배 때는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예배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주세요, 뭘 주세요. 그것도 기도지만은 그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가운데서 6절에 보니까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주의 손과 권세와 능력이 있고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그 모든 간구를 드리기 전에 이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드리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영적인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깊은 곳으로 기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삶을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의 소원만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그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용, 그러한 기도로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묵도도 했고 대표 기도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이제 예배 초입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을 보면 믿습니다. 믿사옵고 믿사옵나이다. 믿음으로 끝나서 믿음으로 끝나는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는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느냐,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을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믿느냐, 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을 아무리 많이 여기다 놓고 1000명, 10,000명을 놓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청중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심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신 일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땅 주민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때는 여호사밧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삼국이 쳐들어왔지만 그때 거인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삼국의 모든 백성들을, 이 군사들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 어려움과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믿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것을 안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믿으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하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손에 만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돌들로도 찬양하는 백성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보다 믿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믿으시는 것만 믿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믿음이 있어야지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기를 원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결단을 드려야 됩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여호사밧의 믿음이, 그런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4절에 야히시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야히시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전에도 등장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 당시 때 레위인은 거의 막 10,000명 가깝게 있었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물건 두고 나르는 사람이에요. 성막이 옮겨지면 이런 장의자 들고 나르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 이런 성전 기구 이런 거 닦고 잘 놓고 이런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레위인,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학교 1학년 막 입학한 뭐 그런 사람 정도 비유를 들면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일 난 일입니까? 그런데 왕이 엎드립니다. 백성들이 모두 엎드려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아히시엘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해야 되고 성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말로 듣고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말을 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성령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야히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레위 사람에게 선포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성령으로 듣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듣는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이 성령으로 들어야 돼요. 아무리 이 사람이 아히시엘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을 했을지라도 왕이 성령으로 듣지 않고 이 감히 여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 이름 모를 레위인이 말을 했을지라도 듣는 사람이 성령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전파가 될지라도 듣는 사람이 영으로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 마음에 부딪히지도 않고 공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주일학교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부장 집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가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냐면 우리 부장 집사님이 이런 거죠. 나는 오늘 본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걸 나의 고백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또 그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이 저한테 이 공명이 돼서 울려요. 나도 믿어지는데, 저분도 믿어지는구나. 그리고 아이들도 믿는, 이게 막 공명이 되면은 막 이 팔에 막 이렇게 오소소 막 닭살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듣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 음성을 자주 듣습니다. 뭐 하나님 음성이 갑자기 막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세미하게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막 저한테 적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때로는 잊어버릴까 봐서 얼른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게 메모장에 막 적습니다. 제가 문자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저한테 적용이 될 때 막 적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저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낍니다. 전 목사님한테도 가끔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김 목사님의 삶이 이 사랑과 섬김과 이 겸손의 삶의 모습이 있으시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를 들면은 삶의 설교가 담겨 있어서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누가 설교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어떻게 설교를 영어로 듣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대제사장이 하느냐 또는 제사장이 하느냐,
선지자가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말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사람 참 많아요, 요즘에. 그렇죠? 뭐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 다들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너무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설교를 영으로, 성령으로 듣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영적으로 듣는 이 왕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마지막은 19절에 보니까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19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어떻게 찬양하죠? 심히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심히 큰 소리로. 여러분, 아까 찬양하실 때 심히 큰 소리로 찬양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큰 소리로 찬양하셨습니까? 아니면 작은 소리로 찬양하셨습니까? 아니면 입만 뻥긋뻥긋 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찬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열정과 마음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적극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더 보겠습니다. 21절에 보겠습니다. 21절은 또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가대가 군대 뒤에서 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찬양하는 무리들이 군대 뒤에서 찬양을 해야지 맞는데 군대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이렇게 행진을 할 때, 행군을 할 때 군악대가 앞에 설까요? 뒤에 설까요? 예? 군악대가 앞에 선다고요? 그럼 총 다 맞게요, 군악대가? 군악대는 뒤에 섭니다. 북을 누가 칠까요? 뒤에서 칠까요? 앞에서 칠까요? 이 독전대라고 그러죠. 독전대가 북을 앞에서 칠까요? 뒤에서 칠까요? 뒤에서 치죠. 앞에서 치면 총 맞죠. 뒤에서 치죠. 그들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팀이 제일 앞에, 군대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복한 군인들이 있거나 활 쏘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면 찬양팀이 갑옷도 안 입고 방패도 안 듣고 있는데 그냥 죽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팀을 꾸려가지고 군대 제일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21절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감사하자는 거예요. 전쟁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그들이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적이 이 3개 연합군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앞에 서서 찬양을 해요. 목숨을 걸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심히 큰 소리로 열정을 다해서 나의 온 영혼을 다해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 예준이가 손을 탁 들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입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준 자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자기의 손을 든 거예요. 부끄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 쳐다보고 있고 쳐다보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손 안 드는데 저 신입생이 딱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찬양 가운데서 나의 전부를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목숨을 걸고 나의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때로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 들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 손 들어야 돼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손을 막 들고 싶은 감정이 생겨요. 그건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순종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리는 마음을 주시면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걸 막 참고 그걸 씨름합니까? 영광 돌리라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들이 찬양하는 시작을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삼국의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다 자기들끼리 다 진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 하나 안 날렸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한 편 보는데 2시간이면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2시간짜리 영화가 잘 만들어진 영화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봅니다. 또 그리고 엄청난 수익을 창출합니다. 예, 뭐 삼성전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을 영화 한 편 2시간짜리가 벌어들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이 2시간짜리 영화가 사람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영화는 2시간이면 봅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몇 년, 몇 달을 시간을 걸쳐서 엄청난 열정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음악, 미술, 극본, 연기, 특수효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영화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이 영화를 부르기를 종합예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예배가 종합예술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종합예술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1시간이 또는 2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영적인 종합예술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자기의 영적인 이 분위기를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여호사밧처럼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승리로 바꾸는 그런 예배가 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타성에 젖은 의미 없는 예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예배, 아무런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내가 예배 오기 전에도 불안했는데 나갈 때도 불안하고 예배 오기 전에 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나갈 때도 두려움이 있고 예배 전에 오기 전에도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었는데 나갈 때도 확신이 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예배가 드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코로나 시기에 예배가 참 경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그리고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인 종합예술입니다. 예배를 여호사밧처럼 귀히 여기는 회복과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이 예배의 회복이 예배의 일상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저는 예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저의 예배가 기도와 하나님 앙망함과 그리고 회개와 그리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예배가 나에게 참 기쁨이 되고 참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여호사밧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자의 하나님 살게 해 주시옵소서.